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한 절 짧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요약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부터 우리가 가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주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맹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또 제세례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는 것까지도 거부합니다. 또 우리 미국에서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선서할 때 성경 위에다가, 또 보통 이제 다른 어떤 공직에 취임할 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러한 이제 예식이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까지도 다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들이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6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는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호를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답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서 말을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말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 그 말을 하면 잡혀 죽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을 때는 답변을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여 내 말이 옳다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을 받으시는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다 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서 5장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가르침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맹세라는 주제를 성경 전체를 우리들이 훑어가면서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들이 찾아보고 또 예수님 당시에 또 행해졌던 맹세에 대한 사람들의 악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신명기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신명기 23장에 21절부터 우리가 또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찾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맹세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진실을 말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신다고 하면 서로 믿지 못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것을 어기면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과 서로 약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거짓 맹세를 하면, 의도적으로 거짓 맹세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게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사이에서 맹세는 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는 것이 진짜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든지 참 이 맹세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빠져나갈 그런 이제 그 길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참 이러한 이 랍비들이 또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그 맹세하는 포뮬라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효력이 있고 어떻게 맹세를 하면 이것은 효력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맹세가 진실을 보증해주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맹세를 악용을 한 것이죠. 도무지 그 맹세를 지킬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한 곤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용을 한 것이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에요. 무엇을 걸고 맹세하든지 간에 그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맹세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킬 의도가 없는 헛된 맹세, 거짓 맹세를 하려면 차라리 아무런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것이 가르침의 골자입니다. 바로 그것을 야고보서 오늘 그것을 픽업해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요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진실한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항상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진실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맹세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처음에 맹세가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서로 맹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신뢰가 깨졌으니까 맹세라는 것이죠. 서로 신뢰한다고 하면 맹세할 이유가 없죠. 서로 정말 신뢰하는 사이라고 하면 계약서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계약서를 쓰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증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맹세인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보증인을 세우라 그러죠. 보증인을 세우든지 아니면 가진 집이 있으면 집을 담보로 잡든지 이렇게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론을 받아서 학자금 론을 받았는데요, 그냥 자기들은 아무 크레딧이 없으니까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인을 해줘야 돼요. 제 이름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못 믿으니까 이 아이들이 갚을지 안 갚을지 그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그래서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래서 안전장치를 통해서 다시 자기들이 회수하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잡고 아니면 다른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이상 말로 하는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문서로 남겨놓아야 돼요. 계약서를 만들고 거기에다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래도요 사인하는 것도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본인이 사인한 건지 모르니까 공증을 받아오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사인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노로리 퍼블릭 앞에 가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인하고 그 사람이 또 사인해주고, 이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 서류 이걸 이제 믿겠다는 것입니다. 겹겹으로 확실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신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전에는요,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뭘 감추는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요새는 정부가 발표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이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짓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도 속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짝퉁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믿지 못하고 진짜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짜 핸드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짝퉁으로 파는 것들 많잖아요. 너무. 가짜 골프 치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면서도 이게 진짜인가 의심하면서 사고, 한때는 중국에서 가짜 계란도 만들어낸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 계란 만드는데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만들길래 가짜 계란을 만들어서 팔면 돈이 이익이 될까? 전에는요, 사진 그냥 보여주면 그게 확실한 증거로 다 믿었어요. 근데 요새는 사진 보여주면 이거 합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벌써 질문이 돌아옵니다. 의심부터 합니다. 왜? 영화를 보면은요, 하도 컴퓨터 그래픽스 많이 써가지고 그렇잖아요. 컴퓨터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다 조작해서 배경도 만들어내고 액션도 만들고 막 사람이 날아가고 이런 거, 사람이 실제로 날아가는 거 아닌데 컴퓨터 그래픽스로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진짜같이 보이지만 그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사람, 이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컴퓨터 그래픽 처리했구나, 다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얼굴도 못 믿습니다. 얼굴도. 하도 성형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거 너 맞아? 확실해? 얼굴이 너무 다르다고.
처음에 하나님 주신 얼굴과 너무 달라졌으니까. 문서 위조, 학력 위조 너무나도 흔해요. 미디어도 못 믿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신문이나 방송이 이제는 사실을 전해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오래전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신문이잖아요. 제넷 쿡이라는 이제 저널리스트가 있었는데 지미스 월드라는 기사를 이제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무엇이냐면 8살짜리 아이인데, 어린아이인데 지미가 그 주인공입니다. 8살짜리 아이가 부모로부터 이 마약 중독을 그냥 이어받아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8살짜리가 상습적으로 헤로인 주사를 맞다가 죽어가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연재를 한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막 관심 있게 그걸 보고 결국에는 뭐 그것이 1981년도 플리처 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읽어보다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니까 다 거짓인 거예요. 이 기자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다 지어낸 이야기. 그러니까 창작을 했어요.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 상도 취소되고 아주 유명한 1981년도에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예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도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런 거짓에 익숙해져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러한 풍토가 생겼습니다. 양치는 소년과 늑대 이야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양치는 소년이 양을 치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뭐 재밌는 일 없나 그래서 찾다가 사람들 놀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큰 소리로 외치면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막 달려내려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늑대를 잡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몰려옵니다. 와보면 늑대는 없죠. 그러면 이 아이는 사람들이 속은 것이 재미있어가지고 깔깔 웃고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진짜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뭐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도 거짓 정보에 많이 우리들이 참 휩쓸려다 보니까 진실을 이야기해도 이제는 의심부터 하고 보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더 큰 것입니다. 거짓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진리를 외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진실한 소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니까 하고 그냥 어떤 때는 덮고 넘어갈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뭐 이 작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정도야 뭐 어떤가 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사람 알면은 그 사람이 더 상처 입을까 봐 일부러 감추고 뭐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하면 white lies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선의의 거짓말은 그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우리들이 가끔 이제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 또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 과장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보면 전혀 신용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이 있어야 되죠. 약속한 것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고 약속 날짜를 어기면 신용도가 떨어져서 다시는 그 사람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도 그 사람의 크레딧 스코어를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자기의 크레딧을 관리하고 쌓아왔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그 크레딧 스코어 열심히 잘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크레딧을 쌓는데 왜냐하면
쌓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하루아침에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트랙 레코드 나오면 정말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파산을 한번 선언하면은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용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신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신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가 생겨야 하지만 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이루어야 합니다. 신뢰가 회복되어야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변화를 받을 텐데,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려서 우리들이 전하는 말을 그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사용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우리 언어 사용을 잘 우리 세심하게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심판날에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우리가 내뱉은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의롭다함도 받고 우리가 정죄함도 받을 것이다.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에베소 4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것은 거짓 투성이인 거예요. 그것은 벗어버리고 우리들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들이 옷을 입으라고, 거짓을 버리고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인가 그것을 봅니다. 그것이, 그런 진실이 소통이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신용을 잃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용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진실된 삶을 통해서, 진실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그 크레딧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손해가 와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리하면 언제든지 순식간에 말을 뒤집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는 약속, 우리가 하는 참 모든 그런 것들이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거짓된 것들 우리의 삶에서 먼저 끊어버려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세금 보고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 정확하게 하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신용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용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통해요. 그래야 먹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답게 올려지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산 제물이 되어야,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외치는 복음에,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이 더 성행하고 더 세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거기에 함께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번 우리들의 크레딧 스코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크레딧 스코어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숫자가보다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크레딧 스코어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서원도 하고 약속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또 넘어지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죄를 좀 고백하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내 크레딧 스코어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또 우리 가정에서 나의 크레딧 스코어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가정 속에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이 우리가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크레딧 스코어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의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항상 얘는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진실된 언어 사용과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맹세 요구하지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이 서로 이러한 진실한 소통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진실한 소통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거짓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진리로 무장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이 거짓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신용이, 그 크레딧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